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같이 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보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4장입니다. 여호수아 제4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을 둘을 하여 자기들이 유수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가져가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들로 여호와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르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을 진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입질을 하는 동시에 요단 물이 문 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때를 또 사모하며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며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자꾸 잊어버리는 현상들이 많아지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적당하게 망각을 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있을 때는 이게 고통이죠. 고통. 지난날에 실패했던 그 일들, 가슴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잊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망각에 축복을 주시죠. 잊어버려야 할 것들 잊어버리게 하고, 그 망각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어야 할 것들은 잊어야 하죠. 그런가 하면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념으로 사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또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생생하게 그 당시의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진을 보면 그때 거기 갔었지, 그때 분위기가 어떻고 식사를 뭘 했었고, 이런 것들이 싹 떠올라서 그때의 그 감정, 감성이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남는 건 사진이다, 사진밖에 없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들이 있고요, 또 잊어도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어두는 거죠.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값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기념사진을 찍어둡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샷, 기념사진과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죠. 나름대로 내 인생에 기념샷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은 참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괜찮고, 또 잊어야 할 것들은 잊어야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내 인생에 다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또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건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과 감동, 흥분과 놀라움의 도가니에 맞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놀라운 일들이죠. 더더욱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견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이 사건과 견줄 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순간이 없죠. 정말 홍해 바다와 견줄 만한 사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건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실질적으로 저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확인한 것이 거의 없죠.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만큼 확실하게 느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요. 어제 아침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 사건은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 사건은 정말 소중한 사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말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0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각각 돌 하나씩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 강가에 있었던 그 돌 하나씩을 다 들고 가서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그것을 두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두게 하신 이유가 있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6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는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 장차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이것이 분명한 표징이 될 거다. 장차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 돌들 12개의 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하는 거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물이 끊어져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길갈에 영원한 기념물로 세우게 되어지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다 라고 할 때 자녀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며 우리가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12개의 돌, 쌓아둔 12개의 돌은 마치 기념샷과 같죠. 기념사진과 같은 사건. 그 돌을 볼 적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돌을 볼 적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온 땅에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건을 볼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억하게 하는 영원한 기념물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이 영원한 기념물로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셨는데 이 12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잊어버려도요. 그 속에 깃들여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순간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요, 성공했던 것 혹은 실패했던 것 잊을 수 있어요.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한 것들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또 잊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예전의 과거의 성공에 그냥 매여 있는 분들은 못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실패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일로 가지 못해 늘 과거에 머물러 있고 말만 하면 옛날 그 사건만 이야기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일들은 잊어야 되죠.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된다고 막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 맞아요. 절실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막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그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늘 맴돌고 답보 상태에 있고 성장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늘 그 자리에 왔다가 또 해결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길갈에 세운 이 12돌, 12개의 이 돌은 단순히 지난 날을 추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죠. 지난날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돌을 볼 적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돌이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12개의 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의 12개의 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요, 지난날 했던 수술 자국이 12개의 돌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수술 자국을 볼 적마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신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은 유품이 12개의 돌과 같은 것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볼 적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는 편지 같은 것들이 또는 상처들이 내게는 12개의 돌과 같은 역할들을 하죠. 날마다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새롭게 느끼는, 이렇게 내 인생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 신앙이 오늘 현재화되죠. 오늘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옛날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12개의 돌과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을 잊지 않는 내 인생의 샷을 간직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돌들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죠.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리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쓰음이라. 아멘.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 돌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은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죠. 내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워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특징,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에 나타나는 이 신앙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수해 준다는 거죠. 유월절 같은 거, 유월절, 초막절, 불임절, 이때가 되면 각 가정, 가문의 제일 어르신,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제일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쭉 해주죠.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했는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글자가 아니면 책이 없을 때 있잖아요. 없을 때는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거를 또 그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요, 사람들 기억 속에 이게 남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돼요.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자녀가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조상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어져 내려가며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였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다나니. 아멘.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너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의 옛 세대를 이야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거를 알게 하는 게 12개의 돌, 길가에 세운 12개의 돌이었다. 12개의 돌을 볼 적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저들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도 만나게 할 이 12개의 돌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지난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세대를 지나서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도 만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12개의 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영원한 기념물을 남겨야 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요, 이런 영원한 기념물들이 좀 있기를 원해요. 볼 적마다 우리 선대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내 자손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영원한 그런 기념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도 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현재화되어지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 자녀들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사모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이런 돌들을 세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진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도 12개의 돌과 같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하나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도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12개의 돌과 같은 영원한 기념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또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능 시험을 치는 날인데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장으로 향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 또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명 청춘대학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중환질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장으로 향하는 그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길을 예명 청춘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의 손으로 주시고 하루를 늘 하여 주시는